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가 태전의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저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저기 창세기 2장 이제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이란다. 1장 2절 1장 2절이 아니죠. 둘째 날 미안합니다. 둘째 날 둘째 날. 자 그러면 창세기 말이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누가 좀 읽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네, 1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 둘째 날 됐죠. 자, 이게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자, 이거를 좀, 이 원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 스타디 이거 있죠? 요걸 한번 피시고, 6절을 보시면은요. 안 가져오시면 잠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단어를 두 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데, 하나님이 전부 다 엘로힘입니다. 그죠?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근데 물이 그 원어로 보면은 마임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궁창을 갖다 라키야로 되어 있습니다. 라키야. 근데 라키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은 근데 뭐라 그랬죠? 하늘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천할 때 그때 하샤마임이라고 그랬죠. 하샤마임을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은 샤마임이고 물은 마임이고 그 다음에 궁창은 라키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폴마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폴마멘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천지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나머지 여기가 전부 다 천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입니다. 지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데 지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랬습니다. 그래 물이 지금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물이요? 지구는 이미 물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 가운데 땅은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지금 둘째 날에 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가 이 물을 말이죠. 딱 떼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걸 갖다가 궁창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궁창.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다 물이 이렇게 막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 들어보면요, 물이 처음에는 물로 이렇게 지구가 땅이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니 물을 쫙 당겨가지고 요거에 궁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페이스. 예? 스페이스. 이거 궁창을 보면은 결국 이것도 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그러니까 폴라멘트라고 하잖아요. 폴라멘트라고. 에미 폴라멘트. 폴라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공간 가운데 공간이 먼저 생겨야 물체, 그 공 가운데 물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장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 둘째 날에는 뭐냐면은 둘째 날에는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땅 속에 있는 물 다 땡기는 게 아니고요. 요 물을 갖다 둘로 이렇게 딱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물을 갖다 딱 땡겨 놓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또 만드시는 거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돼 있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궁창 아래의 물과 이 궁창 요 궁창이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과, 예? 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그래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 그 목사님 설교나 성경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놓고 하시는 딱 앉아서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제 고백이에요. 아,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은 얘는 내 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걸 한번 잘 안 보는 거야. 네. 지금 창세기 때요. 예. 지금 내용이 저희는 지금 현 시대의 과학을 내기 때문에 지구를 동그랗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면에서는 2차원적인 로 상상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서 26장을 볼까요? 자, 욥기 26장에 보면요. 욥기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그 송집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지구를 평면으로 봤을 것이다. 예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본 것은 인간의 지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옛날에 이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게 뭐냐면 이걸 제가 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면 그걸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를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 이걸 어디냐면은, 제가 이거 어디서 카피했냐면요, The New American Bible라는 게 캐톨릭 성경이에요. 캐톨릭 영어 성경이거든요. 이게는 외경도 있어요. 이건 캐톨릭 신도들이 보는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원문에 대단히 맞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상당히 좀 엉터리가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엉터리라 그러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원어에 가깝게 원어의 단어를 갖다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재미있게 쓴다고 하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2차원적으로 본 거예요.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여기 요거를 갖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구를 갖다가 땅을 이렇게 본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땅속에 뭐 이렇게 이 서울에 가지고 지옥을 갖다 서울로 갔어요. 서울 지옥으로 본 거예요. 지옥.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서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 10년이라는 것이에요. SHEOL은 이 영어식 표현인데 그 본래는 서울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예? 스올이죠, 스올. 예, 서울인데 시올이나 뭐 그 발음은 히브리 발음이니까 제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발음이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할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플러드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FLOOD, 플러드 게이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스타 별들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고 선 태양이 있고 여기 또 스타들이 있고 이렇게 뭐 또 이 문이 이게 있다. 문 이렇게 돼 있고 스타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걸 뭐냐면은 Waters above the firmament로 돼 있죠. 여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데 아니에요? 태양 위에 또 다른 신기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둘째 나라를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네. Water above, 이거 waters above, waters above the firmament예요. 이거 waters above firmament를 봤고 여기에 water로 본 거예요, 지구를. 그러니까는 2차원적이면서 공중은 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사님? 근데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에 보면 26장 욥이 대답에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잘도 보훈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죽은 자들의 영이 물 밑에서 서울에서 뜬다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서 뜨며 물 밑에서 뜨며 물 밑에 사는 것들도 그라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을 허공에 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 땅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뭔가 이게 기둥이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욥기서는 뭐냐,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기서에 보면은 지구가, 땅이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구절이었어요. 예?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2차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냐면 공중에 떠 있구나, 떠 있는데도 지구는 평평한 거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 바다로 여기 나가다 보니까 수면의 배들이 이제 점점 둥그러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둥그러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달이 스페이스 가운데서 둥그러게 붕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욥기서에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날에 보면은 그 다음에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름이 이제 물, 예. 그 창조설, 그 창조과학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터지기 전에 지구를 싼 물 그 막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권사님이 지금 그리는 밖에 궁창, 예, 어거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그게 터졌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저기 지금 그 그림 워럭에 여기 보니까 플러드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대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플러드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드 게이트가 이렇게 홍수문이 있었는데 그 위에 월어서 이게 펄마멘트고요. 그렇죠?
헬파이어? 뻘만해네. 보면 이게 공창이잖아요, 공창. 네. 공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waters overflow, 이 waters overflowment예요, waters. 이것이 플러드 게이트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다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 물막이 없어졌다고. 없어져 쏟아졌으니까. 그렇죠? 없어진 거지. 지금은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요.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쓰이는 대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분명히 그러니까 궁창이 있고 요거는 궁창이 어버 물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구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지구예요. 지구. 이건 땅입니다. 이게 땅. 그럼 이거는 뭐죠? 여기에? 이거는 하늘이죠. 스페이스죠. 또 엄청난 스페이스고 땅이 있고 물 위에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세계 물막이에요. 물막. 물막. 자, 그 이 물막이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저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이게 그 트랜스페런트한 전기였다. 전기. 전기. 경상도 사투리 전기였다. 증이 안 돼. 맞아요. 우리 이게 정이 잘 안 돼요. 아래 하자하고 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전기가 돼.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많으니까 이게 구름같이 쌓여 있었다. 뭐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한 뭐 이 전기로 쌓여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돼서 분명히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래에 있는 물을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형태하고 이거 형태가 똑같아야 되지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죠. 우리는 똑같은 것을 갖다 증명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 뭐 키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 아담을 딱 만들고 아담에서 똑같이 갈란다니까. 그럼 남자 여자가 똑같지 뭐.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이상해. 이건 막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요 궁창 아래에 물을 갖다가 딱 갈라가지고 요 사이에 스페이스를 딱 만드니까 이 물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물막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평면적으로 보면서 위는 둥그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러드 게이트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드 게이트 안에 딱 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저렇게 안 보여. 왜냐면 분명히 이거는 밖에 해야 되죠. 그죠? 투명하니까. 태양은 밖에 있어야 돼. 네. 스타가. 그 투명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말이죠. 태양이 있고 문이 있으면은 물이 쏟아낼 수 있습니까? 못 내려. 인력 때문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스타가 있고 한다면은 지구하고 요 인력 사이가 차이가 나면은 물이 이게 쏟아낼 수 있죠. 그렇죠. 창조과학센터 밖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또 증거가 있어. 집사님 이공계죠. 이공계하셨죠. 이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데 그거를 창조과학이 나서니까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 하다 보니까 자꾸 트랩에 잡히고 그렇지. 그래 맞아요.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 원리는 절대 안 벗어나요. 제가 볼게요. 왜 저렇게 됐냐면은 똑같은 1장입니다. 1장 거기 보면은요. 1장 넷째 날이에요. 1장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궁창을 갖다 이걸 다 하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이고 샤마임이에요. 이것도 샤마임이고 궁창도 스페이스를 만들고 스페이스 이름을 또 하늘이라고 부르신 거야. 그런데 하늘의 궁창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하늘의 궁창에 그게요 14대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의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이에요. 자 보십시오. 땅 위 하늘의 궁창이에요. 이 성경은 정확해. 하늘의 궁창은 여기 물막밖이에요. 근데 땅 위 하늘의 궁창은 뭐예요? 이건 대기권이야, 대기권. 하늘의 궁창인데 하늘의 궁창이 제일 위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이 바로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신데 궁창을 하늘이라 했잖아요.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죠? 근데 요 하늘 위에 하늘이죠. 근데 요 하늘은 뭐예요? 땅 위에 하늘이죠. 물방이라는 게 구름 아니에요? 네? 진짜 물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만약에 구름이라면은 요 물을 갖다 딱 당겼을 때 이게 형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 당긴 거예요. 근데 구름이라 우리 지금 생각에는 구름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라면은 물과 물을 나눠서 위에 구름을 만드시는 하셔야 돼.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요 이거 모세가 썼는데 모세 시대 구름이란 말이 없습니까? 있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누시면 요 물이 반드시 물이에요. 물막이야. 물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나머지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물막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물막이 존재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하고요. 저기 물막의 존재를 저걸 갖다 증명을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놓고 이제 그게 옛날에 지금 저 뭡니까 지구의 나이라든가 뭐 지구의 지구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할 때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면은 화석이라든가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지구의 연대 측정이라든가 그런 거 싸우잖아요. 그죠? 지구의 형태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저기 중앙아시아 지금 말하면은 중앙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에 근동에 거기 보면은 그 홍수에 관한 설화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홍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물막이 있다고 하면은 창조론이에요. 물막이 없다고 하면은 진화론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 물막이 없으면은요. 만약에 지금 같은 홍수로 많이 한다면 지금 같은 우리 지구 환경에서 비가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40주 40여야를 되면 전 세계가 홍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같은 환경에. 왜냐면 지금 지구는 뭐냐면요. 지구에 있는 물이 전기로 올라갔다가 그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해수면이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전 지구적인 홍수한다려면은 이때 당시에는요. 전 지구적인 홍수라면 외부에서 물이 애다가 돼야 돼. 창세기요.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0절. 우리 김세인 지사님은 계속 남편한테 묻는. 예? 계속 남편한테 물어. 자, 창세기 7장 10절, 1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누가요? 7장 10절, 11절 두 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2월 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예,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더라. 그게 보면 첫 번째 뭐가 됐죠? 기품의 샘.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이트예요? 예? 플러드 게이트예요. 아니죠. 그건 기품의 샘들이니까 땅 속에 내장되어 있던 물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 속에서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또 하늘에 뭐죠? 창문이 워러게이트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구 내속에 있던 그 지하수가 지금도 비가 안 와도 지하에 지하수 있잖아요. 쓰나미 같이 그렇게 완전히 막 쫙 갈라지면서 밑에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거는 지각 변동이 해가지고 됐지만 지각 변동이 되면서 물이 막 솟아난 거예요. 지하수가 솟아났고 그 다음에 또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홍수가 날 수밖에 없죠. 승리 이렇게 돼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사님 공대를 하셨으니까 이공대를 하셨으니까 고체가 먼저 터지겠어요? 액체가 먼저 터지겠어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터진다는 건 어떤 균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예. 그렇지 않아요. 액체가 먼저. 예? 액체가 먼저. 액체가 먼저입니까? 액체는 근데 응집력이 있잖아요. 공격력이 있는데 잘 미세하게 분열시켰을 때는 그 주세요. 다시 한번. 고체가 더 응집력이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일어나겠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게 써 있어. 성경은 안 그렇게 써 있어. 성경은요. 고체가 먼저 터졌다는 거야. 지각이 먼저 터졌다는 거야. 그거는 제가 제가 기상학을 배웠어요. 제가 그냥 이해할게요. 기상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고체가 먼저 했다는 거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네.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화산 속에 이제 한마디로 그 용암을 분출하면서 그 수면의 부피를 줄여줬잖아요. 네. 수면이 상승하겠죠. 네. 상승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 온도 상승에서 물이 수증기가 올라갔다면은 만약 거기에서 또 대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냥 생각. 부사님 말씀하신 분자의 그거하고 폭발하고 좀 다른. 근데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그 분자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할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그죠? 고체가 아마 응집력이 돼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구 환경을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분명히 힘의 역학관계에서 지금 균일이 생기니까 지구의 지각 변동이 먼저 터지고 그러고 나서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체냐 그것만 내가 말 잘못한 거니까 지각 변동이 먼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물이 쏟아져.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여기에 태양이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있잖아요. 지금 둘째 날까지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둘째 날까지 중력이라는 개념이 무중력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딱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무중력 상태라면 물덩어리가 있어요. 물 가운데 구멍을 탁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촥 어디겠지? 생기겠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듯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볼까요? 셋째 날에 거기에 셋째 날 보시면요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보십시오. 묻히 드러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요 땅이 윤기가 팍 해야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력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 셋째 날에 중력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중력이 딱 생기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조금 굵게 지금 무중력 상태는 굴곡이 있어도 물이 덮여 있으면 그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딱 생기니까 물에 지구 표면에 약간 동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향. 근데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갈 때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셋째 날 제가 자료 나라더니 셋째 날에 보면은 이카오라는 그 히브리도 오는데 요게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이지 그게 물이 한쪽으로만 모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그 모여있는 데서 끼리끼리 물들이끼리 모이는 거야. 성경 진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성경은 써있지만 성경은 설하니까 하니까 과학적인 증명도 안 하는 거야. 자 오늘 보면요 물막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만 하면은 홍수는 분명히 성경적인 결코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홍수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물막이 있었다는 또 증거가 돼. 근데 물막의 증거가 뭐냐? 자 오늘 제가 자료 나라에 둘째 날 자료 보면요 페이지 27페이지. 둘째
둘째 날 안 넣으시고 오늘도 안 넣으시고 아니요. 지난번에 이미 알았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거기 27페이지. 둘째 날 자료 27페이지 보십시오. 둘째 날 없어요, 집사님? 없네요. 둘째 날이 없잖아요. 하나 보이려고. 다른 분들은 다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집사님 전해주세요. 둘째 날, 둘째 날 27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나 더. 근데 저기 창조가 피는 그 물막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파진 다음부터 사람의 수명이 줄었대요. 그 왜냐면 자외선을 그때는 맞아요. 그쵸. 네, 그거 물만 그래서 있어서 그때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있잖아요. 그거를 다 물- 프로브 했는데. 예. 예? 그걸 프로브를 하더라고요. 아,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왜냐면 창조과학계 그 TV도 보고 뭐 인터넷 보시면 다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물막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과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매치되는 것만 저는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저는 목적이에요. 이게 다 돼 있어요. 물막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그 27페이지 보시면요. 둘째 날은 물을 둘로 나누어 그 사이에 공창을 창조하신 것이 모두이다. 그런데 공창의 물을 구름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가 보니까 주석들을 다 그렇게 구름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은 명확하게 공창 위의 물을 마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구름, 아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 증거는 공창 위의 물은 지표 위에 있는 공창 아래의 물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의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그리되시죠? 그리고 이 공창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땅에 쏟아졌는데 그게 창세기 7장 11절에 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말이 나오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쏟아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막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노아 홍수 사건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물막만 있었고 터졌다고 했는데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볼 때에 그것과 모순 내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성경에 분명히 물막이 쏟아졌다 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가 아닌 반대해서 그 모순 되는 걸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에서 똑같은 모순 되는 걸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물막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같은 지구 환경 속에다 물막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증명할 수 없어. 이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 또. 아니 물막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막이 투명해서 절대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물막을 있다고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만드신 밖에 몰라.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지구에 대기권에 공기층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남극에 미국 대륙만한 오존층이 분명히 뚫렸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지금 오존층이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과학적인 증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 사람들이 이게 뭘 알겠어요? 모르지. 이건 그 모세의 눈과 우리 지금 눈이 다를까요? 사람이 달라졌나? 그러진 않아. 똑같아. 멀리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사이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 이게 다 쏟아져 사라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왜 그거 위에다 물을 공창 위 하늘에 물을 또 만드신 이유가 없게 이미 그거를 벌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집사님 참 영적으로 집사님이 영적으로 더 깊이
싶으시시네요. 전 그런 약간 이렇게 쓸데없는 건 아니요. 쓸데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집사님. 거가 저는 되게 이게 아니 집사님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둘째 날 물망을 만드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둘째 날 물망을 만드시는데 물망을 만드시는 창조도 아니죠. 창조도 아니잖아요. 물을 이렇게 떼놓은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하시는 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며 고매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평가가 있죠. 둘째 날에 이걸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좋았다란 말이 없는 세 군데 중에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첫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이것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지 사람에 대해서 만드는 게 좋았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보면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사람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좋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집사님 그 진짜 영어로 집사님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 뭐 순간에 탁 하면 순간에 만들지 말지 뭐 6날이 걸려. 이게 둘째 날 하나님이 물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민을 생각해요. 집사님 같이 왜 하나님이 둘째 날 고민을 만드시고 그 물망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집사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고 앞으로 사람을 만들 텐데 사람을 창조하고 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내 목적과 내 창조 목적이 다를 때는 내가 이 물막을 갖다 쏟아서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소설같이 또 쓰시네.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물막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만약 그러면 홍수에 물이 쏟아졌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갔어? 그 물이 지금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북극이 얼음으로 얼리시고 남극이 얼음으로 얼리시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는 쫙 높이시고 태평양 저 깊이 만드시고 물을 담아 두신 거지. 그 지금 만약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거 아니야? 틀림없어. 집사님 그 질문이 있잖아요. 진짜 집사님은 신학자 같아 자기 있는 거야. 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셨어? 이거 참 이상하다 하는 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일단 성경대로 봐야 돼요. 거의 둘째 날이. 그런데 성경의 내적증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 시는 지표 외에 물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궁창위의 물, 곧 물막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물막이 있었다는 증거가 노아의 홍수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요. 비와 안개. 자, 창세기 2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똑같은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5절 찾으신 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네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어요. 예. 자,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물로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물막을 만드시고 셋째 날 중력을 만드세요. 그때 마른 땅이 생기죠, 그죠? 마른 땅이 생기고 마른 땅이 생긴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나올 때까지는 마른 땅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어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비는 아직 없는데 뭐만 왔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짐을 적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하수와 땅의 지구 환경이 맞잖아요. 물막으로 덮여 있어 놓으니까 뭐냐면은 비가 올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비가 올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증명할 수 없지만은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캐노피 띠오리라고 있어요. 캐노피 띠오리. 이거 온실이잖아요. 온실 이렇게 천막을 쳐놨잖아요. 천막 그렇다 캐노피라는 캐노피 띠오리. 캐노피 오가 두 개인지
하는 거예요. 캐노피 띠오리. 캐노피 띠오리. 이러고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물막이 딱 대놓으니까요. 지구가 물막, 그러면 물막으로 딱 되어 있으면 태양이 비치면 요 안에 온도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동일하겠죠. 그렇죠. 온실이잖아요. 딱 물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하고 안개는 분명히 있어요. 비가 오겠습니까? 비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서는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위에 온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막이 있으니까. 그러면 태양이 져. 그러면 온도 어디가 먼저 내려가죠? 예? 여기가요. 오늘 내려가면 땅 쪽에 있는 땅. 아니, 공기가 먼저 식어지겠어요? 땅이 먼저 식어지겠어요? 공기가 먼저 식어지겠어요? 공기가 식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지지 않겠어요? 땅이 차가워지니까 물은 어느 쪽에서 맺히겠어요? 위에서 맺히겠어요? 밑에서 맺히겠어요? 땅이 밑에서 맺히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땅에 안개가 끼어가지고 아침에 저기 이슬이 그 땅에 다 젖는 이슬이 땅을 이 축초에 적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땅을 그래서 저희 그 성경에 보면은 저희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아침 이슬로 식물이 저기 물을 갖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개가 생기는 조건이 뭐가 있죠? 밤과 낮에 지온 차가 있어야 안개가 생기죠. 두 번째는요, 또 바람이 없어요. 이거 2장 6절에 보면은요,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 가서 온지멸 즉시더라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안개만 올라 지면을 즉시더라. 그 다음에 바람이 그 다음에요, 이때까지 바람이 있고 8장에 가면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 이게 홍수가 난 다음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물막이 탁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딱 없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과 밤의 온도뿐만 아니라 대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지구가 있다가 지금 태양에서 바로 땅에 비치면 땅이 처음에 더워지는데 공기가 올라가다가 위는 올라갈수록 차지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막이 없어야 바람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이 쫙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세요. 성경이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물막이 있는 지구의 환경이 성경 1장하고 2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 그 사이에 물로 내셨다. 그리고 요 공창을 요리를 갖다가 일단 하늘에 있는데 요 하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대기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막 속에 딱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막 속에 같이 있으니까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고 항상 같은 온도야. 그러면 북극과 남극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별 차이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다 아열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열대가 되니까 북극과 남극이 뭐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 다 살 수 있는 거야. 동일한 조건에. 그런데 이 물막이 딱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바람과 사계절, 또 27페이지 보면 바람과 사계절, 안개의 발생 조건은 공중보다 지표의 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한다. 바람이 불지 않으려면 지역 간 온도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구가 물막의 온실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물막이 온실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람이 없던 지구에 노아의 홍수 이후 8장에 처음 바람이 생긴다. 그리고 8장 22절에 심음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었다. 그 다음 게 구름과 무지개. 구름과 무지개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전에는 전 나타나지 않는다. 홍수 후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신다. 홍수 전에는 지구에 구름과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은 지구가 물망울이 덮여 있었다는 증거다. 아니 이거 옛날에도 무지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보면은 뭐 내가 저기 인간을 볼 때 기억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지개는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 안 생기죠. 주변에 그잖아요. 아니 여름에 입에다 저기 뭐죠 물을 붓고 푹 뿜어야 무지개가 쫙 생기잖아요. 구름이 뭐 물방울이지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는 조건이라야만이 무지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 아니 이게 물망울로 덮여 있으니까요. 지금 오존층 그거 하나 없어도 그런다는데 물망울로 덮여 있으니까. 아니 이 속에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온갖 그 다 맞고 이 안에는 말이죠 항상 온도가 똑같아. 그리고 땅에서는 비는 안 오지만 땅에서 항상 물이 이렇게 안개처럼 쫙 올라오니까 지금 아침에 안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땅에서 이게 안개 올라오니까 촉촉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분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분들 뭐 맨날 피부가 촉촉하지 뭐 이향 있지 뭐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지. 예? 화장할 필요가 없죠. 진짜 자연 화장이지. 그리고 모든 자외선이라든가 말이야 방사선 같은 거 다 막아주니까 아니 사람의 나이가 1000년이 되지 1000년까지 살지요, 그죠? 아무리 범죄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경 조건이면은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이 말이 나오죠. 이게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 이제 아담부터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모양을 낳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셋은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말이야. 예? 히브리인들의 무협지지 말이야. 이건 무슨 사람이 900살을 살고 1000살을 살아. 웃기면서 물방울 좀 이따가 터뜨리시지.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죄져서 죄를 안 근데 지금쯤 지났어. 아니 집사님 물망을 터뜨렸을 때는 노아 때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보시면 6장 이 말 나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남자와 여자는요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얘기에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통상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봐요.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천사들이라고 본다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도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럼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들을 제껴놓고 지금 하나님의 딸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하고 남자들이 삼손이 이 히브리 하나님이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same thing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이게 죄가 좀 더 많은가 봐. 그런데 거기 보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120년이 되리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람의 나이가 이제 120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사람의 나이가 하나님이 분명히 120년이 된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 12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아니다 11장 11장에 홍수 분명히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 10절을 보십시오. 함, 셈, 야벳 해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셈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셈은 100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100세예요. 그러면은 더 오래 살았지.
그 다음에 아라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라는 후로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래도 이때도 500년, 600년 살았어요. 그럼 120년이라는 말이 틀림없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120년을 이야기하기를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모든 동물은 생장기에 5배 정도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최장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성장 기간을 보니까 24살까지는 성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24살 5배 하면 뭐죠? 4, 5, 120년. 그래서 120년일 것이다. 또 개를 보니까 개는 몇 년에 3년 반인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걸 5배 하다 보니까 한 17년, 18년. 그러면 개도 그 수명까지는 최대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눠드린 사본을 통해 보는 성경이 있죠. 제가 이 자료들이 정말 주옥같이 좋은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거예요. 사본을 통해 보는 성경 있잖아요. 이 전주대학교, 이게 대학 출판사에 나온 이 전주대학교에서 아마 김경래 목사님이 교수를 하셨던 것 같아. 정말 이 김경래 목사님 같은 분 참 한국의 보배야. 이분은 뭐냐면 예루살렘 히브리에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나도 우연한 게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됐어. 이분은 플래싱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 나는 몰라. 그러니까 소문 안 나고요. 그냥 교회에서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 여기에 보면은 그 사본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에 3장에 보면 70인역, 이게 성경에 사본이 많다는 거죠. 마소라 사본이 있고 70인역이 있고 70인 중에서도 뭐 알렉산드리아 역이 있고 뭐 예루살렘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본 중에 이분이 대표적인 사본들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요. 그 페이지 243페이지를 볼까요? 243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마소라 성경 해가지고 마소라 성경이 뭐냐면은요, 히브리인들이 조상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주고 그렇게 물려온 책인데, 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전체 흩어졌으니까 그거 사본을 가지고 복사했을 거 아니에요. 필기를 복사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니까 복사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anyway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조상 대대로 가져왔다고 보는 성경의 그 전통으로 지금 히브리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본이 뭐냐? 그 마소라 사본이. 마소라라는 성경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마소라 사본이. 그게 있고, 그 우리가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은 마소라 사본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베이직 참고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남한국 북한국으로 갈라지면서 사마리아가 북한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오경.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오경만 따라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인역은 뭐냐면은 그 BC 한 3세기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기서 뭐죠? 히브리인들 중에 12지파 중에서 아주 그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갖다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제사장인지 서기관인지 모아가지고 거기서 72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헬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 헬라가 그 당시 공용어였으니까 그랬다는 건데, 요 세 개를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입은데요. 요거는 사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창세기 5장과 11장이 족보에 나타난 나이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마소라 사본에서는 아담이 거기 첫 번째 보시면요, 첫째 열은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았을 때의 첫 번째 기록된 그 나이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나기 전에 아벨과 가인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기록하시는 것이지 첫째 아들이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함, 셈, 야벳, 노아가 셋만 낳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 아들 중에서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온 아들은 그 세 아들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이기석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그럼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가 났을 때쯤 되면은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예? 그 엄청 많았으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계산이 뭐 anyway, 저 이제 사본을 볼까요? 사본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마수라 사본에 아담이 130세 아들을 낳았고요. 그 뒤에 800년을 살았고 930년을 살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내래는 뭐냐면은 930, 912, 905, 910대 있는 거는요. 아담이 처음에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년대예요. 그러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셋은 912년 살았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살은 그런 얼마가 되느냐면요. 셋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셋을 낳고 8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00년이 지났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130이면은 930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날이니까 셋째는 죽은 날 말하는 거. 죽을 때 나이. 그러니까 아니 아담 셋이 912세에 죽었으니까 네.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말이죠. 그게 912년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셋이 912년을 살았다는 거라고. 그렇죠. 셋이 912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130년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죠? 13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912 912에다 130 하면은 1042년 이렇게 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셋이 죽은 그러니까 아담을 원년으로 따지면은 셋은 1042년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 왜 더 해야 돼요, 선생님? 130은 아담이 셋을 낳은 근데 사단자를 계산해 이거를 몇년 아니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아담 130년이면은 셋 아담 130년 셋은 제로예요. 창조부터 해가지고 그때 태어났다고 셋이. 창조부터 그렇죠? 아담이 생긴 것부터. 그걸 따진다고. 그러니까 연도를 그렇죠. 따지면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 마지막에 기회가 그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미 태어나 보니까 몇 살 정도 됐어요?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0살이 됐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율법에 보면은 남자 나이가 30이 되어야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나이가 됐을 성년으로 인정해서 됐기 때문에 아담이 30세의 나이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도 그래요. 씨 있는 과목을 내라니까 씨도 이미 과목이 있는 열매를 열린 상태니까 그 씨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 그래서 내대연수라는 것이요. 하나의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anyway 여기 보시면요. 머두셀라 있어요. 머두셀라.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모두셀라가 노아 홍수 전에 5년 전에 죽었더라. 머두셀라가 어떻게 계산하니까 또 노아 때 죽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요. 머두셀라가 계산해. 969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계산해봐. 예? 그때가 죽은 때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969세는 뭐냐면 머두셀라 나이 969세예요. 네. 인생. 예, 머두셀라 인생이.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그죠? 머두셀라가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187년에 라멕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년에 뭐죠? 노아를 낳았죠. 자, 그러면 이게 몇 년이죠? 369년이 되네요. 그죠? 396년. 396년인데 369년인데 네. 거기다 500을 더했어. 369년인데 그때에 노아의 500세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600세 홍수가 플러스 노아 500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500세 하면 노아가 이때는 노아 500세 하면은 머두셀라는 몇 살이 되죠? 869세가 되죠. 근데 홍수는 언제 생겼죠? 홍수는 600세에 생겼으니까 노아 600세 생겼죠. 이거 플러스 100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969세에
홍수가 모두셀라는 죽은 거예요, 그죠? 이게 홍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홍수에 죽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근데 그러면 무드셀라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안 했으니까 쓸라내려가 죽었다는 그 얘기인데요. 근데 이 모두셀라라는 의미가요. 뭇두라는 말이 뭇두라는 게 히브리어로 뭇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이라는 거죠.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요새 아카디아라든가 그쪽 지역의 고대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본 결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새롭게 나온 뜻이 뭐냐면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 첫번 계산이 맞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리라.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예언적인 언어야. 무드셀라 아니면 무드셀라 전체가. 아카디아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고대어를 연구한 결과 새롭게 번역 옛날에는 무드라는 것이 창모라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딱 태어나자 무드셀라한테 이름을 줄 때에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누굽니까? 이러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네, 사람.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에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표변이면 에녹입니다. 그 아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은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이단시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볼 때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잡아당겨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좀 그래. 켈빈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녹은요, 사모님 기분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왜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죠. 중요한 거는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숨었죠. 숨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뒤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아담의 자손들은요? 원했겠죠. 원했겠으니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온전히 그냥 이게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은 성경 증거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이 돼.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쫓아내. 그러니까 아담이나 우리나 아담에 다른 점은 뭐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나 사람이 나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왜냐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범죄 후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범죄 전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해.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관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순종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쫓아내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였지 아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 아담이 내면이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어거스틴 이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문제는요. 신약에서 나오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자녀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보세요. 그 성경은 동일해. 아담한테는요, 네가 그걸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 끊어진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펠라기오스라든가 알미니우스라든가 칼빈하고 반대하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아니고요. 성경 보면 분명히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딱 끊어서 너 안 돼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지극정성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신약에서, 사모님, 신약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택한 다음에 너가 이렇게 너희 조상 때부터 인류라는 것이 나에게 반역한 놈들이야. 그러니까는 원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했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니 어린애가 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어린애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는 천국 간다는 거야. 너 왜 그렇잖아요. 원죄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원죄설은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박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원죄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두 분이 말씀을 한번. 아니 글쎄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목사님만이 켈빈주의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그대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아까 사모님 이야기한 걸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는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나와 관계 끊어지고 영원히 죽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형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속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권사님, 이거는 최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한번 얘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성경에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원죄에 대해서는 얘기할 아니 오케이 원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 사람 할 때 다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에녹 때문에 그런 에녹. 에녹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이 찌그러졌다면요 에녹 같은 사람은 생길 수가 없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이래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있잖아요. 에녹 같은 사람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에녹이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에녹이 난 이야기가 뭐죠? 에녹은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로 나왔고 무드셀라로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문제는 뭐냐? 이 에녹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잠깐만. 그 최근미 관사님이 이제 구약부터 하시잖아요. 그 최근미 관사님 성경 공부에 의하면 이건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야. 최근미 관사님의 성경 공부에 의하면 또 관사님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두 부부시니까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야. 알기는 하셨을 거라고. 아니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미 관사님은 그거야.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족보 배웠지 이윤 집사님 그때 그 우리가 족보를 배우면서 셀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달라요. 이분이 성경 공부하시는 게 달라. 아니 성경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네요. 그 세라 아브라함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 설교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 교리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솔직히 좀 나쁘게 하면 앵무새처럼 하는 거야.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성도들이
성경 속에 그런가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인이 내가 지금 교리가 틀렸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왜 이게 이런 게 성경을 바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당장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종교다운주의에 대해 종교다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근데 뭐냐면 종교다원은 아니지. 유난. 아 종교다운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원죄세례라는 게 원죄사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원죄세례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아니요, 사모님. 근데 그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창세기 6장에서 볼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있게 하겠는데 나의 영이 사람 왜냐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마사라가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속 육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생깁니까? 노아가 있을 수 없지. 노아는 그 사람 중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자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의 강권적인 묘사로 토기장이가 내가 이게 있을 때 좀 열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에서 배운 친구들은 우리 딸은 장로교에서 열심히 토기장에 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사람을 살리고 토기장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야?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깨버릴 토기하고 좋게 만들 토기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다른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근데 노아 그러니까 뭐냐 토기장이 하는 건 노아만 내가 살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노아가 아무것도 노아도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노아만 살렸으니까 노아만 은혜를 받은 거야.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서 볼까요? 베드로서 2장 5절. 베드로서 2장 5절. 지금요. 하나님이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더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나온다니까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예, 세상을 영국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주셨습니다. 빠사로로 다 육신적으로 사는데 노아만 의를 지냈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가 뭐예요? 그래요.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이유를 성경은 폭력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노아 형수에 중요한 게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어로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처럼 집안에 아버지가 목사님, 대대로 목사님 뭐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찾는 자가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의를 전하는 아담의 자기 부모의 말을 들었던 가인이었다면 절대로 곡식제사를 안 드렸어요. 지 마음대로 한 거야. 아벨은 그대로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빠사라가 됐을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진짜 이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어.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가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 살릴 놈 죽일 놈 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롯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아니 롯을 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을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했다.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의를 행한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생각해봐요. 롯 같은 자가 의인입니까? 자기 딸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요새 한국 신문 보면요 계속 나타나는 게 무슨 아동 성폭 정말 그래. 그러면 롯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친자 성폭행자예요, 진짜요.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릴까요? 예, 예. 성경에 보면 선악을 따먹을 때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거든. 그것이 큰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도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택의 의지를 바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때 있어요. 예, 그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노아 말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까지도 이 짝으로 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옳고, 두 번째, 내가 요새 이것은 내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 오면서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두 가지 말밖에 할 수 없다. 옳으면 옳고 구르면 구르다. 막바로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냐 사람을 선택한 거냐가 되거든. 그런 관점에서 박보영 목사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보여준 거 있거든.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아지지도 않아요. 난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택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옳아요. 저는 끝까지 글쎄, 세상 학문을 성경을 풀면 우리가 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계속 사용할 때에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교리와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참고하겠지만은 성경 속에 그런가 안 그런가를 봐가지고 지금 그 극단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내가 구원할 자로 어떤 자는 멸망시킬 자로 그 예정론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다 나는데 모두셀라가 969세 이야기됐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120년이면 인류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은 말이에요. 노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나이를 계산하는 게 집에 가서 큰 읽어보십시오.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사마리아 오경은요. 인위적으로 그 날짜를 맞춘 거야. 모든 사람이 그때 다 죽은 거로. 그러니까 70년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도 14년을 갖다 모두셀라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 사원이냐
하는 것이 정리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소라 사원이 그래도 비교적 낫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성경 규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으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속에서 그걸 찾다 보면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요. 59분에 제가 마친다고 했죠.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성경의 외적 증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있어요. 그 물막의 증거가 있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해지 유진이라든가 뭐 북극 아열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설명이 나와요. 옛날에 그 발견된 게 호박이었지. 호박 그 저 마고자 단추다는 호박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포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포 안에 있는 그 공기의 이거 저 성분을 조사하니까 산소 함유량이 32%라고 해요. 집사님 이 대교 중에 산소 함유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21% 정도 된다 그래요. 네? 21%인데 32%가 되면은요. 습도 많고 산소 32%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산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산소가 그렇게 많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산소가 대기 중에 32%라고 하면요.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 세상은 다 불바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건조하면은 불바다 자연 불이 나잖아요. 그래 도대체 그럼 그때 이 32%나 되는 산소를 어떻게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시더라고요. 항상 땅에서 안개 올라오면 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태까지의 모든 창조과학이다 무슨 진화론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내려오면 모든 이유와 모든 논리가 다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도 성경을 놓고 봐서 우리가 보면서 어느 것이 근데 결국 보면요. 그 켈빈즈와 아미니우스 둘이 싸우고 어거스틴과 펠레기오스 둘이 싸우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손들어준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때 어거스틴 당시에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켈빈과 아미니우스 때는요. 켈빈한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이 저는 그 위에 신학적인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더라면은 그게 픽스되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 켈빈의 예정이라는 것에 픽스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봤어요. 그 칼빈이 직접 쓴 예정서도 읽어봤어요. 그 정말 위대한 신학자하고 그 딱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 파티스트는요, 자기가 필요한 성경 규절만 뽑았지 그 전체를 안 봤어.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나 켈빈주의 시대에 성경이 누구한테 있어요? 몇몇 신학자들이 뭐 교회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켈빈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를 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편을 들어준 거라 나는 그렇게 분명히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성경이 가고 나서부터는 성경에 맞는 걸로 다시 발전해야 되는데 안 받으래요. 그래서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책을 번역한 걸 보니까요, 올라가겠더라고요. 성경이 틀렸으면 틀렸지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조로 써놨어요, 목사님. 보셨습니까? 제가 그 하도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해가지고 칼빈이 쓴 예정론도 봤어요. 칼빈이 쓴 예정론은요 다 맞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맞아. 그러나 그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요, 반대쪽 입장을 보면 틀리는데 켈빈은 뭐냐면 이 반대한 사람들이 안 보는 자기 쪽만 성경 규절을 인용을 했고, 아미니우스는 켈빈이 안 보는 그 반대쪽만 인용한 거야. 둘이 놓고 보면은 이 사람도 완전치 못하고 이 사람도 완전치. 그럼 당신은 완전하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놓고 있잖아요. 성경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틀리질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 눈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토기장이 그 비유만 들어가지고 얘는 내가 살릴 그 켈빈의 예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
시원하게 쓸 거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잔소리냐. 근데 그건 텍스트 속에서 그걸 그렇게 봐야지. 그걸 구문론과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곤란해요. 노아뿐만 아니라 롯의 롯을 구원할 때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꿈이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 의인의 아무리 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요. 분명한 왜 켈빈이라든가 그 알미니우스라든가 펠라기우스가 될 수 없냐.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으시면 안 돼.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법을 주셨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만약 형상이 뛰어라 예수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만나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죄를 범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관계 회복됐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우리는 범죄된 아담이랑 똑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우리 다른 점이 뭡니까? 아담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내 말을 어겨 너는 영원히 죽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라.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또 범죄한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 나한테? 회개하면 된다는 그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목사님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저는 그래서 이거 확신해요. 요한일서 보면은 정말 헷갈려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거짓말 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와의 차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범죄를 해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네가 한번 내 말을 순종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는 네가 범죄를 해도 내가 안 떠나. 그때부터 네가 회개만 하면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나 우리나 지금이야 사람은 하나는 똑같아요. 성경 어디라 만약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형상에 찌그러졌다면요, 레위기서에 말하면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게 레위기 10장인가 9장 10장 레위기서에 이게 안 나와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찾아서 있는데 이게 제가 죄송한데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왜 살인하지 말라 하냐면은 사람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죽이느냐? 그럼 너한테 피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은 그 소유가 나한테 있는, 오늘 뭐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지. 너 그가 범죄를 했다고 해서 네가 걔를 복수를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은 좀,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다는 거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는 성경에서는 인정 안 해요. 어려지 않죠.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저기 여기 장로교 많이 없어요. 서반이 있어요. 장로교 교인들은요 불편.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렇게 성경은 절대 둘째 셋째 날 하면서도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과학적 원리의 성경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저는 거의 신전하나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글이 있다. 그거에 없으면 학습 따라가거든. 나는 그거의 제일 것은 현대성이라고 보고 있어. 그랬어요.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아니 목사님 저는 100% 그해요. 그리고 요새서 하나님의 형상은 찌그러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절대 찌그러질 수 없지. 아 찌그러지면 버려버려야죠.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찌그러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저걸 목사님. 택한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요 요새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요, 아니 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DNA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가 봐. 김신영 선생님 혹시 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아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성경에는 게이가 허락이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생각이지. 그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아빠같이 그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고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세상에 이게 학문적인 거를 볼 때에 의학적으로도 그게 자연스러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CNN의 방송에서 한국의 진내교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그 데니엘 최인가? 쭉 게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한국인데 그 육사 출신이에요. 이라크에 가가지고 뭐 보셨어요? 돌려놔야지. 아, 이라크에 가가지고 이제 육군사 미 육사 출신이 이라크 가서 말이야 아랍 통역 뭐 하면서 육군 대위예요 또. 한국 사람이야. 다니엘 최인가 그럴 거야 아마. 얘가 완전히 그 게이 무브먼트에 앞장섰다니까. 자기 아버지는 저기 아틀란타 쪽에 있는 진대기 목사님이래요. 사모님이 그분 게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근데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야. 자기는 게이라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 아무리 말해도 자기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뭐 그런 인터뷰하면서 어머니 이야기할 때는 막 운동하더라고요. 그거 절대 자연생활 그건요 디지즈입니다.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그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야 이놈아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고 너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면서 성경 이야기하는 너 기독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성경을 안 받아들여. 한 가지 질문을 하자. 야 수사자가 수사자하고 좋아하는 거 맞냐? 아니요. 이 자연의 법칙은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은 아니 숫컷이 숫컷과 관계를 합니까? 없어. 그거는요. 그 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악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다른 종류 영적인 존재 인간만이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 있어. 영적인 영은 자유하기 때문에요. 이 동물 사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장난을 쳐요. 이 병입니다. 보십시오. 아니 수간 사람이 동물하고 그 관계를 한다는 게 그게 됩니까? 동물이 다른 종류의 동물하고 관계를 합니까? 절대 안 해. 아니 예를 들어서 수사자가 말이죠. 지나가는 아주 날씬하게 생긴 암 사슴이 예쁘다고 세상 자연에 그런 게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어쩌고 사람보다 짐승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자, 기도하고 마시고. 저는 마지막 한번 예. 그 그들의 나이 220년이 되기가 했는데 제가 좀 엉켰을 때가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날아드린 거예요. 아, 네.
4번에 예. 여기에 보시면은요,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 홍수야. 그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볼까요? 24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그 페이지, 24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창세기 5장에 족보와 홍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소라 성경하고 사마리아 오행 70년 돼 있죠? 네. 아담이 930세에 죽었죠? 네. 셋이 104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되 기원을 하면은. 그래, 무드셀라가 1656년에 죽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에녹은 987세에 하늘로 갔고 야렛은 1422년, 마할랄은 1290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를 기준으로 해가 그 이후에 살아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딱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네. 익셉트 누구예요? 노아만. 노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만. 그런데 70년에 보면은 노아가 2592년인데 무드셀라가 2256년을 하게 되면은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드셀라가 노아 600세에 하게 되면은 2100 몇 년이 돼야 되는데 무드셀라가 2256년에 살은 거로 70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14년을 더 사는 게 되니까 70년이 이게 기록상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사님 클리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맞서로 성경이. 그래서 마소라 성경을, 자, 혹시 제가 그 강의하다가 어떤 그 보면은 우리 애들하고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교리로 한번,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한번 이렇게 탁 되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애들이 그 교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빠 그렇지만 성경에 보라는 거야. 성경에 거기만 보지를 말고 로마서에 있는 바울 이야기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전체로 봐. 근데 그게 목사님 그게 힘들었어요. 정말 이 영적인 거라서, 영적인 것을 가르칠 때는 진짜 자기가 숙고하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증거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냅다 그냥 교리 하나 정해놓고 그 교리 이거 아니면은 이단이야 이 식으로 애들 갖다가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차 얘기하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자, 좋다. 네가 학교에서, 걔가 의사예요. 너 학교에서 의학책에서 배웠다고 치자. 너 의학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병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현실에 딱 가니까 그 치료하니까 안 돼. 너 그럼 책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치료하면 안 된다고 할 거냐? 아니면은 현실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전체에, 그럼 이 의학책은 사람과는 여러 가지 조류 중에서 요 한 케이스만 봐고 이렇게 통술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겠냐? 아니면 전체를 놓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느냐? 그렇죠. 전체 속에 찾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에서 정말. 그렇게 만약에 형상이 찌그러져가지고 사람은 하늘을 찰 수 있다면 예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게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자기를 안 만나겠다 하시면 안 돼.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내가 내 제사를 드려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내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그러나 그런 토기장이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받고 저렇게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평가할 때에 자유주의자들이 그 존 셀비 스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쓰인 범죄하는 경우에 지가 잘못 이해해놓고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지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고 교리로 그렇게 냈다 하고 그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쳐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자기가 정죄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을 속에서 다시 자기가 찾아 논리를 전개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나쁜 거, 하나님을 나쁜 사람,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거역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같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 가인 네가 내 말을 똑바로 알았으면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 뜻은 네가 몰랐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아벨마저 시기속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영을 깨닫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성경 이야기하면요, 박수해.
조금 약간 좀 또래가 뜯대가지고 지금 이산으로 간다고. 하여튼 우리는 그 강사님을 만나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참 고마워요. 나는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기 최범미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체를 보고 성경 한 구절을 생각하되 얼마나 많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 아까 너와 그걸요 계산을 여러 번 해봤어요. 처음에 했더니 그날 죽었더라고. 그 다음에 했더니 원년이 또 틀리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물어본 건데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최금희 그렇게 권사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금희 권사는요. 네? 최금희 권사는요. 자기가 배웠던 그 교리, 장로교 교리, 거기에 딱 픽스 돼가지고 그거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한번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거 고치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학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설은 학설로 우리가 들어두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하고 들으면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고 떠보다 하고 잡을 때가 있다. 글쎄요. 근데 그것이요 이단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거의 공통분모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 칼빈이즘하고 알미니우스 나중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 우리가 타치를 해. 근데 그런 거 타치하면은 뭐 그런 투부처럼 막 안 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칼빈주의 저는 저 칼빈주의 나는 그 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책을 읽으면서요. 야, 처음에 있다가 그 캘빈이요. 이렇게 안 하는 놈은 말이야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 캘빈의 기독교 강요에 오리지널에 이렇게 개 같은 착한 놈들이 막 그렇게 적어놨어요 거기를. 자기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결국 칼빈이 자기 그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파행시킨 거 사인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 결국 보면은 거리 전쟁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거리 전쟁인데 물론 그래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 손을 들어주셔야 돼. 그 시에 그러나 노아의 방주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제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아니 저 이전에 갔던 그 교회 저 프리스턴 나타난 목사님 이 터키 아라산에 그 위에 부분에 그 눈이 조금 덮여 있는데 거기에 물질이 있는데요. 날씨가 좀 3분의 1 정도가 보이는데요. 그게 넣었고 근데 소련에서도 옛날 소련 그걸 알고 탐험가들 다 보내서 다 조사를 해서 지리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래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정치적인 면 때문에 발표를 안 한대.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홍수라 사람을 멸망시켰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홍수로 멸망시켰냐. 홍수로 멸망시킨 이제 다음에는 불로 심판한대. 또라이 같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불로 심판하는 분명히 있죠.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땅이 불에 체질에 흩어지고 분명히 나옵니다.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저희들에게 입력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적인 혼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 그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살아 제 영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원할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화이팅 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내주님의 한 11장까지 하시든지 7장까지 아니요. 가시든지. 우선 3장까지 하면은 다 커버됩니다. 나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 때는 그 기분 좋다고. 예, 그렇죠. 퍼즐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퍼즐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아니 목사님, 어떤 거는 주석이 없어. 아니 목사님 이것도 근데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성경은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근거가 정확히 다 있다니까요. 근데 다
학설이 다를 수 있어. 그건 우리가 참전은 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성경은 왜 그걸 맹종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마음의 상처가 받아서. 누가요? 예? 아니요. 사모님 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3시에 나가신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내가 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3시에 사모님 3시에 저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닌가 싶어. 아니, 그 사람 자존심이 강하거든. 아니, 목사님. 자존심하고요. 성경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무슨입니까? 근데- 성경을 바로 하는 게 뭔데? 근데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제일 나가니까 내가 속들이 터져서 나온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장하다가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네. 그러면은 거기에 다시 나를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아니,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른 소리를 솔직히 해서 내가 사모하고 자꾸 부딪혀.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미안해요. 아니 무슨 말? 아니 목사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또 그렇고 아니 제가 틀리면 목사님이 또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 그렇지 아니야. 않죠. 맞아. 그렇게 설명해 나가시라고. 그러네요. 왜냐면 아니 앞으로 몰라. 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 목사님 또 그거 틀리다 하면은 아니야. 성경 속에서 저는 목사님 저한테 성경이 말씀하신 처럼 언제는 그렇죠. 저는 까다로워서 바로 쏘는 버릇이 있거든. 좋았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맛을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성도들이 바로 가지.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남하고 학습 따라가고 이단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요 신학개스한 거 그거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아니면 막 성도들하고 막 이단이라고 막 난리치면 그래가지고 곤란해. 노병수를 타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잘못 가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올거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 무슨 말? 그건 정말 환영합니다.